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삼손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나신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생각해 보았죠. 무엇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실수였어요. 그러나 이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과 더불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무서운 적이에요.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적군의 땅에 아무 준비도 없이 내려갔죠. 그랬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가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땅 딥나에 갔다가 보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의 여자를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관광을 갔다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을 보는 것은 정해진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처럼 가지 말아야 할 땅 딥나에 가서 삼손은 보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여성 편력의 문제가 시작되죠. 그것이 언제까지? 들릴라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눈으로 보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도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인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와가 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고 말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죄악을 무엇으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죄악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됩니까? 자, 역시 성경 다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죄악된 인류가,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었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셈의 후손들을 말해요. 셈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가나안의 후손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다시 인류의 죄악이 또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여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데서 또 한 번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죄악의 처음 시작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으로, 또 그것이 다시 시작된 것도 역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아이성 싸움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죠. 그 패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이었죠. 근데 아간이 그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리고 싸움에서 획득한 그 노획물 가운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00세겔 중이나 되는 은덩어리 하나, 50세겔 중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아간의 마음속에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거기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손대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서 감추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보다 훨씬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말았던 것이. 자, 우리 다윗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다윗이 일생 동안 지은 죄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죠. 자, 그런데 그처럼 부끄러운, 아니 그처럼 큰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성경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크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막 그냥 음욕이 처음부터 막 들을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설명드렸죠? 지금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그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군인들의 통수권자인 왕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될 궁궐에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자다가 해지는 무렵에나 일어나가지고 궁궐 옥상 위를 거닐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이,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이, 이것이 다윗의 일생일대 저질러서는 안 될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죄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산모들이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하죠. 왜? 그 산모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눈으로 보는 것 하나까지도 조심해요.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여러 번 노임을 떼임을 당하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잖아요.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삼촌 라반의 양을 열심히 치는데 나에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양을 먹이는데 그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검은색이나 흰 것이 나면 삼촌 것이고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나면 내 것 할게요.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럴듯해요. 왜? 거의 다 검은색이나 흰색 양이지 뭐 점 있는 양이나 아롱진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야곱이 꾀를 내잖아요. 어떻게? 신풍나무를 그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하는 그 우물가에 세워놔요. 그 신풍나무 껍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내가지고 얼룩달룩하게 아롱지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물을 마시면서 또 교미를 하면서 그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새끼들이 어떻게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정말 그 양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산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한 양들, 그 앞에서 교미를 한 양들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끼들을 낳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눈으로 보는 결과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쩔 때는 어때요? 좋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너무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것들로부터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즉 안목의 정욕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특별한 옷을 지어 입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 어떤 옷, 아무튼 옷 끝에, 옷 단 끝에 술을 만들어서 치렁치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옷과는 다른, 일방적인 옷과는 다른, 옛날에는 주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저 그냥 이불보 같은 것을 휘 두르면 그게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 끝에 수술을 만들어서 달리게 하는 그런 옷을 만들어 입혔다. 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지어 입으라고 했지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나실인들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했을 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누가 보아도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머리를 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나실인이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 마땅히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마찬가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누구라도 알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함부로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있네?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돼요. 왜? 그 옷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행동의 제약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일부러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고 지나가는 것이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거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도 90% 이상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바닥에 새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자리는 피해 가야 돼요. 그러면 새똥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삼손은 바로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일에 실패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았다 할지라도 본대로 행동하는 일만큼은 막았어야 돼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방 여인을 본 것도 잘못인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성경에 그만 그 일을 부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즉시 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딥나로 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반한 것이야. 젊은 남자로서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하면서 눈을 돌렸어야 돼요. 돌아섰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부모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이방 여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데려와 나와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부모에게 부탁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대로 혹은 본대로라는 말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세상에 이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하와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났어야 돼. 그런데 그냥 본대로 너무 먹음직스럽네, 본대로 행하고 말았어요. 자기만 먹었습니까? 아니,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까지 갖다 주어 먹게 하고 만 것을 보아요. 선악과를 본 것까지야, 뭐 보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본 것까지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보고 먹음직스럽게 느낀 것까지야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명령이 생각났어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돌아섰어야 돼. 아니, 최소한 눈을 돌렸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먹고 그것을 따서 자기 남편에게까지 먹게 했다. 이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인류 죄악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 거짓된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변하고 만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정적인가, 충동적인가 하는 것. 여러분, 어디 갔다가 어떤 물건을 보면 어때요?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것을 안 사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어때요? 어떤 것들은 평생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후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왜 샀지? 뭐에 씌었나? 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아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산 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된 이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이거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냥 막 몹쓸 땅으로 생각하고 아주 막 죄악이 꽉꽉 차 있는 그런 땅으로만 생각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아름다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천국 같은, 그야말로 유토피아, 이상향의 나라, 그런 곳이었어요. 또 애굽 땅과 같았다. 당시 애굽 땅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년 전, 40년 전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 미국 땅에 가기만 하면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처럼, 미국 물 마신 사람하고 결혼만 해도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뭐 재미교표하고 결혼하는 거 아주 최고의 자랑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애굽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봤어요. 잘 봤어요. 그러나 눈으로 본 대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유황불 심판이었어요. 눈으로 무엇을 잘못 보아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상일 경우가 많아요. 거짓된 것일 수가 많아요. 아니, 지금은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아니 사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언젠가는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 역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행동하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삼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과감하게 눈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작정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101편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비천한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런 곳에 가지도 않고 그런 곳을 보지도 않겠다. 그런 것이 보이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은 보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천한 것,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은 비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 행위가 비천하고 남루해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악하고 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은 내 눈앞에 아예 두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러한 곳에,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자의 삶이 되고만 삼손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나시린으로서의 삶,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므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인생의 성공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